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이삭이 출생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의 일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호조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그리고 사라가 9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까 대단한 놀라운 일이죠. 그 노년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도 아이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의 후손이 되겠다, 엘리에셀이 후손이 되겠다, 이스마엘까지 후손이 되겠다 생각했지만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3번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라를 사랑하시고 기억해서 이렇게 사라의 기도의 응답을 주셨고, 여자로서 참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불행의 그런 삶을 이제 청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이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후손을 허락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제 온 민족을 이루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또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우리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노년에 기쁨을 주고 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또 노년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나이가 들면은 기력도 쇠하게 되고 모든 자기가 가졌던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죠. 뭐 기쁠 일이 없어요. 좋아할 일이 없고 또 웃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노년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노년에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노년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자꾸 어디 가서 사업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요즘에 한국의 롯데 그룹의 그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얼마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버지가 처신을 잘못한 거죠. 뭐 확실한 건 다 내용은 모르지만 일단 일선에서 물러나서 그 자녀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쁨이 가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래서 노년에는 열심히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어야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삶에 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사라가 이제는 나도 아들을 낳았다. 이런 여자들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아주 그냥 뭐 너무 이제 자랑을 하면서 그 여주인 사라를 갖다가 아주 이제 무시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여주인이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인들이 질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초창기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은 나이가 13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그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그 애기가 이삭이 애기니까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이렇겠죠. 그걸 보면 얼마나 열이 나겠어요. 결국은 아이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보내라고,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 서자로 태어나서도 이스마엘하고 얼마나 지금까지 잘 지냈습니까? 그런데 내보내라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근심이 되어버렸어요. 가정불화의 가장 큰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가정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가정이 불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들이 가정에서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싸워버리면 가정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여인들의 질투를 갖지 않아야 되고 가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근심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합니다.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까? 언제는 좋다고 끼고 있다가 이제 그를 내쫓으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때 아브라함은 결심하게 돼서 그 하갈을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떡과 물 가죽 한 푸대를 메워가지고 지금 그 아이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들은 이제 나가면서 광야를 헤매고 결국 헤매다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말라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울며 방황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샘을 만나게 하셨고 오아시스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하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살으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아랍 족속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결은 감정적인 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가족 간에 또는 형제들끼리 또 모든 면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의 문제는 사람의 그런 것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실수로 인해서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우호 조약을 맺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남의 지역에 와가지고 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종들이 그와 같이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적으로 부딪힌 일도 많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평화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 블레셋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객과 같고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약속이 언약으로 계약으로 이어졌지만 진정한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아니오가 아니고 예만 있다고 했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다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를 이루어주게 해주셨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온전히 믿음 안에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삶 속에서 대인관계나 모든 속에서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나의